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감당하시고 계신 그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역할을 보며 저 사람의 역할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인다며 부러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악기를 잘 다루거나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거나 프로그램을 매끄럽게 잘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럴 때면 내가 그래도 그들보다 잘하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달래곤 하죠. 그러면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계속 만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역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것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했었고 도시는 부유했으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참 많은 것들에는 분열, 윤리적인 또 성적인 혼란, 무질서, 자유에 대한 오해, 믿음의 흔들림 등 그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가진 좋은 것들은 격려하고 그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르러 오늘 바울은 은사와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이죠. 창세기에서 일어난 끔찍한 죄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이리저리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끄시고 도우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믿음으로 반응한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하나님께 민감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또 누군가는 성도와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돕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누군가는 위로와 회복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기 때문에 은사에는 더 나은 은사 혹은 더 하등한 은사는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그저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은혜로운 선물을 가지고 오히려 공동체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모자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양한 미술 기법들 중에 돌이나 유리, 조개껍데기, 타일, 도자기 등의 작은 조각들로 이미지나 문양을 만드는 방법을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미술 시간에 색종이를 찍거나 오려서 그림을 완성하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바로 그것이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는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유럽의 대성당에 가면 볼 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이런 모자이크 작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자이크는 각자 다른 색상, 다른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작품을 이룹니다. 그런데 만약 한 가지 색이 예쁘다고 한 가지 색으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모자이크 작품의 아름다움이 반감되어져 버립니다. 더 심하면 때로는 작품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다양한 조각들이 각자의 자리를 채워나갈 때 우리는 그 다양한 가운데에서 큰 조화와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음을 비교하고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더 많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기며 그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어진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앞서서 말로 이끌거나 뒤에서 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말씀 전함의 탁월함으로, 누구는 찬양의 탁월함으로, 누군가는 가르치고 이끄는 것의 탁월함으로, 또 누군가는 뒤에서 묵묵히 섬기고 돕는 것으로, 또 누군가는 깔끔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함으로 각자 받은 은혜로운 선물을 따라서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 교회가 더욱 온전하여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찬양팀이면 어떨까요? 모두가 다 교사면 어떨까요? 그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모자이크 작품 중에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그 중에 하나가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각조각을 낸 것들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장점이 견고함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의 커다란 재료로 만든 작품보다 작고 다양한 재료들을 붙여서 만든 그 모자이크가 외부의 충격이나 환경의 변화에 더 강하다고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뛰어나다고 역임을 받는 은사를 가진 몇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저 사람이 가진 은사보다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런 일들은 저기 있는 저 사람이나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과 그 가운데 주신 마음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 때 예술가는 각 조각의 위치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신 은혜로운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 사랑 믿는 교회 공동체입니까? 왜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품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신 것, 그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이끄신 그 성령의 움직이심에 여러분도 한번 동일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가운데 어떠한 은사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은사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랑하시겠습니까? 비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내가 받은 조각이 작다고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각을 부러워하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배치하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들로 최선을 다해서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의 조각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기에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은사를 허락하신 성령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신 마음을 따라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기며 함께 걸어가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작품을 함께 완성해가는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그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합니다.